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묵상하게 될 이 로마서 9장은 그 분위기가 좀 그 전장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선 그 8장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승리의 절정에 올랐던 이 바울의 그 목소리가 9장에 들어서면서 조금은 무겁고 또한 간절한 어떠한 탄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떠한 그 골육 친척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민족이 정작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정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5절은 끊어질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 민족들을 향하여서 갖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아주 큰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애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마치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그러한 기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 나아가 이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 당하면서까지도 우리 인류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그 마음, 마음을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과 또 더 나아가 민족과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그러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인해서 또한 보호를 받고 많은 일들을 또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됨과 또한 그로 인한 영광, 그리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며 또한 율법을 받은 정말 축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가지게 되어졌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또한 나름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우월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애뜯는 그러한 그 마음과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야기에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혈통적 그 백성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제 바뀌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씨라고 해서 여러분 다 자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 자라야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어떤 부분들은 혈통적인 부분들이 아닌 이미 그때서부터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셨던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혈통적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의 형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주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누군가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사랑,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음에 내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엄밀히 맞으면. 근데 그 죽었던 존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살림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특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내가 이러한 삶을 누렸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안 택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이분법적인 부분들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는 데에 조금은 우리가 이것은 아니지 않냐, 누구는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이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즉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민족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조건 없는 선택, 자비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원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이 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낳은 이 쌍둥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그 태아 속에 있는 이 아이 에서와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맞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에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은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그 에서보다 이 야곱이 어떤 훌륭해서 여러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짓말쟁이, 사기꾼,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시고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변해져 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가 되어지고,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외하시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주변 상황이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가족의 바울처럼 자신의 어떠한 민족, 그리고 가족의 구원 문제나 또 무너진 그 현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또한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고 계시며, 또 그 거룩한 일을 또한 우리에게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또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힘들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